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같이 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감사로 기쁘게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 사실은 주제가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 보편적으로 왕이 되면요, 사울은요, 자기 권세로 자기 지형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 모든 왕들의 특징이에요. 왕만 되면요, 생각이 누구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가 뭐 대단하게 큰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 속에 살아가요. 다윗이 기뻐한 이유는요,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점령하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을 주신 거를요. 그 일을 이 통일 왕국 이룬 다음에 했는데 그게 어디를 얻은 거죠? 베냐민 지파들에게 허락한 그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뺏었는데 오늘 다윗이 올라가서 그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짧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기가 막힌 요새를 정복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따라서 5장이잖아요. 5장에 정복하는 사건.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왕의 관심은 나라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내 땅이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얻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하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좀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당시에는 다윗에게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뭐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궤가 거기로 오는 것이 그의 관심이에요. 언약궤가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요,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닮은 언약궤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먼저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냥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잖아요. 그런 일보다도 보이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왕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제사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제사상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는 일을 보면요,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죠? 하는 일을 보면 뭘 안다고요? 사람을 알아요. 나무를 뭐로 보고 한다 그랬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지, 열매를 보지 않고 나무를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하는 일을 보면 아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대통령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있잖아요, 그저께.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앞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가겠다는 의도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도예요. 뭐 행정명령을 하고 그런 것만 보이고 뭐 그러는데, 오늘 저는 너무 좋은 걸 봤어요. 미국의 대성당이라고, 성당에서 캐톨릭이죠. 여기에서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그 교주가 여자 같아요, 그죠? 여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 시대에는 레즈비언, 게이, 소수자, 그리고 이민자의 자녀들까지 다 포용해야 한다. 천주교 교주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얼굴이 안색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들은 얘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bad. not bad.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았다는, not good이죠.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not bad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그게 나은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미국의 언어들은요, 참 재밌어요. 싫은 표현을 좋지 않다고 표현하고요,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그냥 그럴만해, 이게 not ba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ot good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인권을 얘기했던 그 모든 걸 자기가 이제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대놓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그 아들 보고 물어봤어요. 야, 니네 저기 대통령 됐는데 니네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래요. 미국 국민들 중에서 거의 60, 70% 이상들이요, 이렇게 성서적이고 인본적인 것을 벗어난 것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버려놓는 거지, 인간이 본질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남자가 남자를 남편이라고 신부라고 데려오는 거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미국에 우리 교인 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뼈를 깎는 고통이, 결국은요, 그렇게 있는 아이들이요, 잘 될까요? 예?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자살하고 인생 다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뭔 문화가 그렇다고 그렇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게, 하는 일을 보면 사람을 아는데, 앞으로 우리 대통령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절에 보면, 아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시고 목으로 오려고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예? 3만 명이래요. 이러면 3만 명을 모아서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뽑은 무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 지도자들이고, 다 그래도 뭔가 그 위치가 그 높은 사람들을 다 뽑은데, 그 뽑은 이유가 3만 명을 뽑아서 그 얘기예요.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2절에 보면,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 마음으로 함께해서 그들이 그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3만 명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더불어라는 얘기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분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일에, 우리가 계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막 감동을 받아서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더불어 자기의 수와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아주 백성들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따라서 궤를 어떻게? 메어라고 돼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메어오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 지금이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1절에 다윗이 그렇게 해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방법도.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메어 오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궤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온다고요? 메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의도예요? 다윗의 의도예요. 그런데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메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아니, 다윗 왕도 알고 있는데 제사장 그들이 몰라요. 그럼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장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잘났다고 우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모르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 그들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라고 했어요? 우사와 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요. 새 수레를 싣고 나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분만 있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이 왕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3만 명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법궤를 메고 다닙니까? 예? 거기서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요즘 법궤 메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차가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마차 타는 게 좋겠습니까? 새 수레를 모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메어 가기를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왜? 자기가 뭐라는 거죠?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잘 오고 있어요.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다고 돼 있어요. 붙들었다. 소가 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궤를 사람의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웃사의 죽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죽여요?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죽여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명령한 것을요, 시대에 반영해서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시대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인정했다면 그래 무슨 상관 있어? 메고 가나 뭐 마차를 타고 가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아니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 오는데 버스 타거나 오거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책망하신 건 뭐냐면 웃사를 죽이신 것은 하나님 원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다? 잘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했어요. 근데 그 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다윗이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려고 그 그룹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위엄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메어 올리려고 했는데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에요. 복수예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제사장들이요 다 동조한 거예요. 이 시대에 굳이 그 먼 곳에 방치해 놓은 걸 그 방치해 놓고 그냥 새 수레 새 것이면 좋지, 그죠? 새 수레에 가지고 가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굳이 메고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해주는 대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어디서? 곁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사가 죽어서 다윗이 이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분노했을까?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분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한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사를 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사를 치신다. 베레스 우사는 그 죽은 자리 거기는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친 거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 사람이 죽은 게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메어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늘 밤대로 하다가 내가 이 즐거운 날의 즐거움을 뺏어가고 내가 이 기쁜 날의 기쁨을 뺏어가고, 예,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투자하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망한 거잖아요. 준비해놓은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분노하심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하고 같이 아이를 막 책망하는데 남편이 막 화가 막 올라가죠. 곧 죽일 것 같은데 옆에서 막 뜯어 말리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분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마음은 막 아들이 이해가 되고 막 마음은 아들이, 근데 남편이 화를 내는데 거기서 잘못 말리면 위험할까 봐 오히려 남편보다 더 뭘 내요? 화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주니까 야, 이거 내가 낼 일을 저기서 내지? 분이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괴로워하는 누굴 보고요? 누굴 보고? 다윗을,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이미 궤를 메어 오라고 명령했으니까. 그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왜 그러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화내면서 하나님 저 자식 저건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래야 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아파한 것에 대해서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예, 분이.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예.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그 첫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가장 먼저 한 사건이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열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법에서는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 나는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냥 그때마다 그냥 은혜 받아요. 사도행전 공부하면 그때 은혜 받고, 로마서 그냥 12장 1절과 2절이 그냥 늘 날마다의 새벽마다 준비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를요, 이 분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한 사람 웃살을 치는 이 분노를요, 분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어디로 가느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참 완충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담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갭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의 하나님이 누구를요? 오벳 에돔으로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쉬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언약궤가 한 제사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봅시다. 어찌하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뭐하지 않았어요? 즐겨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했어요? 메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뭐예요? 매느냐 안 매느냐는 거예요. 딱 그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아니 인간의 방법으로 편하냐 안 편한 게 아니라 물어볼게. 메고 가는 게 편해요? 끌고 가는 게 편해요? 예? 끌고 가는 게 가잖아. 편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어도 좀 메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쉽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거 매기 싫다고 그냥 편히 가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누구랑 통화를 좀 했는데 현대인 성경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왜 성경을 쉬운 걸 보려고 그러냐. 쉽게 보고 이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모르는 것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봐라. 그냥 쉽게 눈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시각과 다른 게 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 성경을 단어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그죠? 그러면 봐라. 단 한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은 갈수록 좀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법원에서는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법전들을요, 때로는 10권 다시 봅니다. 가냐, 기냐라고 하는, 나냐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를 때문에 수많은 책들을 찾아내는 게 법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척도는요, 뭔지 아세요? 쉽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함축된 뜻을 찾아서 여러 책을 뒤적거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죠. 근데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줄 줄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라도.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것 같지 않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혜를 줄 때가 있으면 성경 그렇게 보라 그 얘기예요. 그때 아멘 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5학년 때 보던 책을 중학교 때 보고 중학교 때 보던 책을 또 5학년 때 보던 책을 고등학교 때 보고 이렇게 보진 않잖아. 그죠? 그렇게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의 뜻이 깊고 그걸 찾아가야지 그냥 쉽게 풀이해서 그냥 슬슬 눈으로 읽어도 그냥 다 이해되는 것처럼 이해되면 뭐합니까? 그 하나의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그 하나님의 함축된 뜻을 구약에서 찾아내고 신약에서 찾아내고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게 누구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왕 같은 족속이고 다윗 왕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침에 좀 늦어가지고 막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한참. 나중에 제가 한참 들어보니까 국민학교 4학년 이후로는 이 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혀. 3학년. 그러고 그런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가 과다평가한 거죠.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한국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 말이 맞다. 읽어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무겁게 매라. 아멘. 지지 긋고 다니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매셔야 돼요. 매여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실수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끌고 가느냐. 제발 하나님을 질질질 긋고 다니지 마시고 무겁게 매고 거룩하게. 어깨에 매는 거하고 드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깨에 맨다는 얘기는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를 들을 때 같이 드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이렇게 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원하는데요.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 있었어요?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가고 나니까 막 그 집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는지.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요. 신약의 구약이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온 집이 복을 받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사와 그 집에 있었을 때는요. 베레스 뭐라고 돼 있죠? 바알의 유다에서 있었을 때는 그 집이 복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번역계를 그냥 제사장이라고 갖다 놓은 방치해 둔 거예요. 그냥 방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자고 그러는데도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지 편한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오벳에돔은요. 우사가 죽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도 뭐 있기 때문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복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완충 지역이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분노 속에서 오벳 에돔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섬겼으면 내가 이제는 다 풀어졌어. 이게 뭐예요? 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이렇게 복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풀려서 그냥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집처럼? 오벳 에돔의 집처럼 복을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윗이 그렇게 기쁨이 다 깨지고 무너졌는데요. 12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따라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다? 그 다윗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힘드시고 자기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그 집에 복 주셨대. 그걸 듣고 나니까 누구 마음이 열리신 거 이제냐? 하나님이 우사로 인해서 아팠던 마음들이 열려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다윗을 알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한 오벳 에돔을 아셨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잘 섬겼으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위엄, 다윗의 고백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을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도들은요, 교회와 성전을 정말 어렵게 생각했어요. 무겁게 생각했어요. 그 무겁고 어렵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우상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섬겼습니다만 지금은 뭐 잘 다 부서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뭐 할 때 올로갈세라고 돼 있어요.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내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다윗은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봅시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 전부 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몇 걸음 갔다고요? 야, 하나, 둘, 6걸음으로 가니까 막 이제는 하나님이 그 보면서 소와 살찐 송아지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 했어요? 춤을 췄어요.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자, 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호한다. 5절에 가보시면요, 다윗이 함께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고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막 난리가 나게 연주하고 옵니다. 막 빵빵하게 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진짜 원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는 거예요. 아멘. 딱 즐거이 기쁨으로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온 성도들이 막 즐거이 하나님 환영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팔을 불고, 이 나팔만 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는 구약의 출애굽에 뭐 이렇게 뭐 많은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나팔을 부르면 가고, 나팔을 불면 쓰고. 다윗은 막 거기 여러 가지 더했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팔을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만도 하나님 받아 안 받아요? 하나님은 받으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춤추면서 기뻐 올라오면서 보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춤추고 오면서 뭐가 내려갔어요? 예? 여러분, 내다보는데 뛰놀며 춤춤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다 춤추고 뭐 하는 걸 보고요? 뛰노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딸은요,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의식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이 안 말리셔요. 아멘. 그러나 동요돼서 사람들이 막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그러는 거는 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7절에 보면 이게 중간에 끼어있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미갈은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누가 없었어? 자식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식이 없다. 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에게?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드리고 보하고요 축복하고 막 떡도 나누어 줍니다. 떡도 나누어줘요. 20절에 보면 족보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그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아마 춤추다가 뭐가 이렇게 내려갔나 봐요. 이거를 이제 미갈이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겨서 유익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업신여기는 일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 기쁨을 자기의 의식 속에서 왕은 뭐 거룩해야 되고 이런 의식 속에서 그를 비방하고 판단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낮추신 거예요. 이 가정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높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낮다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바꾸셔요. 먼저 된 자를 낮음 되게 하고 또 낮음 된 자를 먼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쓰여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 왕처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 아무리 가족이고 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면 죽고 못 산다. 가장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첫째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뭐라고 그랬죠? 성전 앞에 앉아있는 늙은 장로들이라고 표현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인 것을 우리 6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오벳에돔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의 뭔가 그 갭이 큰 갭 속에서 하나님의 완충지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하나님이 막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못 견디겠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심판하러 내려오시다가도 우리 보면서 야,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또 한번 참아주지. 그리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네 집은 복 줄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 받고 삽시다 하면 얼마나 복된 그런 오베데돔은 뭐 전혀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그냥 그 제사장의 집인 걸 알고 그냥 글로 간 거예요. 글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놓았는데 그 복 받아가지고 그냥 대대로 그냥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집에 쓰여지는 이런 성경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 열심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건 영원히 안 변해요. 이 메고 간다고 하는 의미는 메는 것, 이것이 구약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때로는 이렇게 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인간의 것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우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그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준비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제사장도 품지 못했던 마음이고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방관하며 다 그냥 보편적 그런 모습에 따라갔을 때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또 고민하고 애쓰며 눈물을 흘리고 그 뜻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베데돔이 복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다가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도 받아도 안 될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형식이나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가정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힘을 다하게 하셔서 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들이 모여 한우문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받은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한우문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크게 새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같이 행해 주셔서 승리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줄타 중인 성도들이나 약한 가정들, 오늘 또 힘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 하나님 모든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줄타한 이들에게는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장중이 붙들어 주신 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